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332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낮 예배 시간에는 잘 입지는 않지만 평소 무척 아끼는 유별난 양복을 입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버리라고 멸시를 받는 그런 양복이고요. 장로님들도 제발 그만 입으라고 옷도 사주지 않으면서 15년째 이 양복을 입고 소매 바지에 다 달아서 세탁소에서 다 전부 다 잘라내고 박음질도 하고 주머니도 다 떨어져서 전부 다 이 박음질을 한 그러한 양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입은 양복 다 이제는 달아가지고 빛이 전부 바래고 끝이 전부 다 추해진 이 양복을 내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입을 것이고 또 이 양복을 입을 수 있는 데까지 입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양복이 내 마음에 꼭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니까 이 양복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15년 된 양복 입어도 멋쟁이죠? 입을 때는 딱 한 분만 아멘해서 제가 그분만 복을 빌었는데 3분 때는 많은 분이 아멘해서 여러분 아멘하지 않아야 버릴 텐데 또 아멘하는 분이 많으니 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놓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 딱 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도 보니까 말해요. 나중에 불평 원망해가지고 버림받더라고요. 그렇게 봉사 많이 하던 사람도요, 봉사하고 시험 들어서 버림받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주는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 놓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못 박았어요. 환경이 다양합니다. 형편이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일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는 건 뭐냐? 감사하라. 내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요, 그 뜻 안에는요, 승리도 있고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좋은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문이 뭐냐? 그 문에 별명을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문의 별명을 감사의 문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제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에요,
어제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사소한 일이 하룻밤 사이에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허리 굽혀 세수하기,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줍기, 양말 신기, 기침하기, 앉았다가 일어서기, 뭐 하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병원에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누워 보냈다. 그러면서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그간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기적이요 축복이라는 말이다. 아프고 나서야 그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깨달으면 뭐합니까? 이미 다 지나갔는데. 저도 10년 전에 쓰러졌을 때 정신 차려야 할 텐데 무릎 연골 수술하고도 못 깨달으니 팔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져도 못 깨달으니 대상포진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서 못 깨달으면 저는 쓰러지고 죽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기 생을 탈 없이 만드는 비결,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건방 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이 시간 보도록 합니다. And he's just my best friend. I don't do anything for her. My life would be nothing without her. My love for her is just deeply. I just love her with all my heart, but more importantly, my love is good, but Jesus Christ's love is better. 대부분 아이들은 이런 동생이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지 않을 것이고, 동생 때문에 늘 짜증내고, 부모님에게 그 분풀이로 혈기를 부리고, 그래서 집안에서는 문제아로 사고 뭉치로 온 식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아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뭘까요? 오늘의 환경, 오늘의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 뭐예요?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사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보장받았나요? 남매가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환경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니 본인도 행복하고 여동생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했을까요? 이게 천국 가정 아니겠어요? 온 집안이 다 건강하고 집안의 물질도 넉넉한데 싸우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집안이 시끄러운 소리가 흔들흔들 집안이 위태로운 가정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산행을 했을 때 함께 동행했던 문 집사님이라는 여집사님이 암으로 몸무게가 38kg 되었을 때 그분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고개가 저절로 앞으로 꺾어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똑바로 들 수 있는 거 목사님, 이게 기적이에요. 목사님, 이게 얼마나 고개 쳐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어가지고 변기에 앉아 있으면요, 힘도 쓰기 전에 앞으로 꼬꾸라 내동댕이 쳐지는 자신을 보면서 목사님, 우리가 변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적이고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사실 우리들에게는 매사가 기적이고 그저 모든 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실은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해결로 가는 길이에요.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이 든다고 그래요. 눈 2개 2억, 신장 3천만 원, 심장 5억, 간이식 7천만 원 뿐만 아니라 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죽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두 다리로 지금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51억의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 1시간 끼는데 36만 원 낸다고 그래요. 하루 우리가 편안하게 숨 쉬는 거 공짜로 860만 원, 10년이면 31억, 30년이면 94억, 50년이면 156억. 이거 전부 다 공짜예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숨 쉰다는 것은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전부 다 공짜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일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아무런 쓸데도 필요도 없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하다가 쓰러집니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줄로 여겨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까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평, 원망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결국은 다 얻는 길로 진입하는 거예요. 오늘 직분자 선거도 합니다만은 직분자 선거에서 피택이 되어서 겸손히
하나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충성하면 그분이 받은 직분이 복이 되지만은 감사하기는커녕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직분에 이렇게 피퇴근됐지만은 몇째로 되었다 하면서 건방 떨고 씁쓸해 한다면 그는 평생 직분을 받아도 그는 불행한 그러한 직분자가 되고 말 겁니다. 더군다나 피택 뛰었다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된 줄 알고 교만하면 그는 그 직분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겁니다. 제가 전부 지켜본 얘기예요. 우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이래나 저래나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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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보면 자꾸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겠다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감사하겠다는데.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작고 불행한 생애가 이어져요. 환경이 나쁘게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생을 가시덤불 돌짝밭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떠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과 영혼이 이미 병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다가와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으니 무조건 감사하는 게 최상의 길이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 사업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다 들은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한마디 해결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다른 성도가 또 여전히 목사님께 찾아와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너무나 초조합니다. 빨리 응답이 안 돼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말합니다.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성도님이 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지난번 말씀드렸던 문제가 거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 갑니다. 이거 잘 마무리 짓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지에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랍비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개를 동행하며 외롭지 않은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랍비가 이제 껌껌해서 머물 곳을 찾다 보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어느 집의 헛간에 들어가서 그날 밤 잠을 자게 되었어요. 랍비는 저녁에 늘 하는 대로 등잔불에 불을 밝혀서 책을 읽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바람이 세게 헛간으로 들이닥치는 동에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바 랍비는 그냥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자는 사이에 여우가 와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개를 물어 죽여 끌고 갔어요. 그리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사자가 와서 그 나귀를, 그 짐을 등에 싣고 다니는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랍비는 허탈하고 실망하고 외롭게 자기 갈 길을 향하여 가는 중에 어느 한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주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전날 밤에 도적이 와서
그 동네 사람 전체를 죽이고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강탈해 간 겁니다. 그때 아키바 랍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일 바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도둑들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만일 개가 여우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개가 지저댔을 것이고, 나귀가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나귀가 소란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나는 도둑들에게 발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고 나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바람으로 불 꺼진 거 감사하고요, 우리 개를 여우가 잡아먹은 거 감사하고요, 우리 나귀를 사자가 잡아먹은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대대로 본인과 자손들에게 이 지혜대로 살 것을 그 전통으로 계속 물려준 탈무드의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지 그것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탈무드는 후손들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고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고 망가뜨릴 때 쓰는 최고의 신식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인 것입니다. 도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감사와 불평에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은 보면 전부 행복으로 진입했고요, 불평한 사람은 결국 불행의 길로 나락에 떨어졌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했고요, 불평한 사람은 결국 패배했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했고요, 불평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감사한 사람은 결국 영광의 주인공이 됐고요, 불평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결국 감사는 천국이요, 불평은 지옥이요, 감사 세계는 하나님 세계요, 불평 세계는 바로 사탄의 세계인 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감사 축제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이 묻혔던 감사를 여러분 이제 땅속에서 여러분이 파헤쳐 가지고 여러분 입을 통하여, 여러분 의식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 삶을 통하여 감사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생을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영육간에 사는 길, 승리하는 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보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자 선거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감사하며 승리와 감격과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감사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한평생을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해, 예배 후에 있을 임직선거 위해, 오늘 성례에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